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택시기사 한 분이 먼 시골까지 손님을 데려다주고 빈 차로 오고 있었습니다. 아주 더운 날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 위에 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시골에 있는 노모가 생각이 나서 할머니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얼른 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에구 난 돈 없어요 하시는 거예요. 기사가 말합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공짜예요. 공짜라고요? 아이고 고마워라, 기사님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가 택시에 타셨습니다. 택시기사도 마음이 기뻤어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니까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고 택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차가 흔들릴 때마다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냥 안간힘을 쓰면서 그 택시 안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차에 타서 왜 짐을 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구 미안해서 그러지. 염치가 있어야지.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맡겨. 에구 할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기사분이 계속 말려도 할머니는 기어코 목적지까지 그 짐을 머리에 이고 가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당 갈 때 우리는 십자가 택시를 타고 가는 겁니다. 기왕 십자가를 탈 때는 여러분의 짐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여전히 머리 위에 짐을 한가득 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근심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를 전부 다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전부를 책임지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 버리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 가시반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듣긴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그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함축한 의미로 말하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 많이 생기면,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많이 생기는 게 뭐죠? 염려가 많이 생겨요. 염려가.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는 세상에 염려가 가득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염려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항상 앞에 있는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간 것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앞에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내 미래의 일들을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게 이 염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너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결국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는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왜 이런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염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염려는 곧 불신앙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그러면 염려는 뭐예요? 염려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염려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라는 것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너희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둔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날이 덫과 같이. 덫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걸려요? 모르고 걸려요? 덫은 모르고 걸리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모르는 새에 걸리는 덫처럼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가 너희 마음을 가득 차면 너희 마음은 둔해질 수밖에 없다. 주님이 오실 날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게 된다. 온통 염려로 가득 차서 주님께 마음 쓸 여유가 없으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양약이 된대요. 좋은 약이 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심령의 근심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잃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백해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염려는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요,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행여라도 잘못 들었나 생각할까 봐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네 하나뿐인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우리 어르신들 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아들은 하나,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이삭의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웃음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도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미 경수가 다 그쳐서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 이삭이었어요. 그 이삭을 받아든 순간 아브라함도 사라도 참 웃음을 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었어요. 기쁨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정확히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창세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신약에 넘어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삭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이미 아브라함은 바쳤다. 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까요? 18절과 19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서 네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네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네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만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받으시되, 그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직 이삭은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통해서 그 많은 민족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그냥 한번 얘기해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리실 거야, 자 하나님 이 타이밍이에요, 이때요 말려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 뭘 믿었냐면,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철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때는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다시 살리셔서 도로 자신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험 치르는 모습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러 갑니다. 창세기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조금의 미련도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만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만에 목적지에 가까이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모리아 산을 바라봅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돌아갈까? 그만둘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종들과 나귀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예배하고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고 내가 돌아온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이삭도 함께 올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처음으로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몇 번의 갈등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볼 때 갈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내려놓고 아들과 떠날 때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이 마음에 사무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클라이막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을까요?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통과했죠.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이 오면 통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는 아들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이 시험을, 이 믿음의 시험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22장 1절에 상반절 말씀만 우리가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멘. 자, 그 일 후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그 일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 이 믿음의 시험을 주시기 바로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나안까지 온 가족을 이끌고 어렵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아니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생해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당연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은혜, 풍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풍년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목포사랑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세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여기까지 순종해 왔는데 기근이라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대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인생 여정을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었어요. 기근과 또 다른 나라로 피신 가고 아내 사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그 이스마엘 때문에 온 집안이 갈등이 생겨서 결국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버리는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빼기 대학에 입학시켰다라는 거예요. 빼기 대학 아세요?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더하기 삶을 살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빼기 대학에 입학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역할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기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험은요, 그야말로 이 빼기 대학의 졸업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 졸업시험을 무사히 아브라함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곱하기 삶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 약속의 축복,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누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염려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자 할 때 그 과정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돌보실 때 꼭 필요한 과정으로 빼기 과정을 두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빼기 과정을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곱하기로 준비된 축복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누기 과정, 나누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빼기 대학에 입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우리를 곱하기 인생으로 이끄시고 나누기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는 아무리 빼기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견뎌낼 수 없었던 일을 앞으로는 견뎌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잘 아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은 내가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은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다가올 그것을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빼기 대학에 입학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례자가 여행을 하는 길에 너무 많이 지쳤어요. 힘들어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집을 보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런데 마침 그 문이 열리더니 정원지기가, 그 집주인이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문 앞에 무서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는데 다시 집주인이 나와서 말해줍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자를 보면 무거운 쇠사슬, 단단한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절대로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자들은 단단히 묶여 있어서 절대로 해칠 수 없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는 여전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자 안에서 정원지기가 계속 격려합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얼른 들어와.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자들이 묶여 있다는 건 알겠는데, 용기를 내서 한 발 내디디는 순간 사자들이 으르렁, 그러면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또 한 발자국 용기를 내서 또 내밀면 으르렁, 또 뒷걸음질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자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자들이 단단히 묶여 있고 결코 나를 해치지 못한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문 앞에 서서 이 순례자를 격려하고 있는 정원지기의 이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얼른 들어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때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것을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새들을 봐, 들에 핀 풀들을 봐라.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있지 않니? 그런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들을 왜 내가 돌보지 않겠니? 이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